2022년 12월 11일 청소년부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말씀 1절부터 8절까지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 12편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으로,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말씀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강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하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존중하시니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 12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편 말씀의 배경이 알 수 없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많은 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제 이 시가, 이 글이 이렇게 쓰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다른 시편, 그리고 이 저자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것을 기록한 그 글들을 서로 비교해가지고, 아, 이때 다윗이 이런 말을 했네? 그러면 이 시도 이때 이렇게 쓰였을 거야 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건 이거다 라는 것은 없습니다. 뭐 요즘 책처럼 우리가 뭐 누가 썼다, 몇 년도에 몇 월에 썼다 이런 데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 왕인 상황입니다. 자, 다윗이 왕이고요. 왕인 다윗은 왕궁에 있겠죠. 다윗이 왕인데 왕궁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배경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로 우리는 배경을 그렇게 인식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봅시다. 자, 다윗의 주변에 다윗의 신하들, 그리고 다윗의 왕궁에서 함께 지내는 가족들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다윗과 함께 다윗의 왕궁에서 다윗이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냐? 오늘 성경은 거짓, 자랑, 교만, 아첨, 속임수, 더 나아가 불의가 가득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진실하고 정직하며 바른,
또는 옳음, 신실하게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수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편 12편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현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이 많은가요? 거짓이 많은가요? 정직이 많은가요? 교만이 많은가요? 바름이 많은가요? 불의가 많은가요? 믿음이 많은가요? 속임수가 많은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날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겠죠. 다윗의 때가 더 악했는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더 악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오늘날, 이 땅이 여전히 거짓과 자랑과 교만과 불의와 아첨과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대다수가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와 세상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이 가치 속에서 우리도 여기에 편성되어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모습.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맞다, 저쪽으로 가면 맞다. 사람들은 갔다가 또 우우 쏠리고 막 쏠립니다. 한쪽으로 자기의 균형과 자기의 가치관을 올바로 갖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해야겠죠,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 예수 믿었어, 예수님 영접했어요, 나 죽으면 천국 가요. 여기 이게 신앙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 신앙이 단순히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정보적으로만 멈춰있고 굳어버린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탈피해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를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들어가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시인 다윗은 늘상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인은 첫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런 시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것을 굳이 어떤 행동적인 단어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기도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시인이 얼마나 자신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고 그곳에서 기도라는 것이 습관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묻어져 나왔는지 우리는 같이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죠. 시인이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인이 지금 살고 있는 그때 그 왕궁, 그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신하들과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만 있냐? 선하고 진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고 그들은 없어지는 것 같고 날로 악한 사람들만, 거짓과 자랑과 교만한 사람들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짓. 여러분 거짓이 쉽죠? 거짓. 이 거짓은 단순히 거짓말을 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거짓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앞에서는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거짓이고요. 없는 말이지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속이 텅 비어 있지만 속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속임이 가득한,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이고요. 그리고 또 성경은 아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첨. 자, 이 아첨이 다른 말로 아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아첨은 말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자, 말을 잘한다. 조금 더 표현을 디테일하게 하면 말을 굉장히 매끄럽게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그 말을 매끄럽게 잘하는 그 말을 하는 이유와 마음이 어디에 있냐? 속임수, 거짓, 교만, 자랑, 아첨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을 굉장히 잘하는데 그 말이 진실된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된 말을 잘하는 거예요.
나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가 이 사람한테 얻어낼 게 분명해. 그러면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일단 말을 잘해서 저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 사람을 속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첨이고요. 그렇게 아첨을 하는 사람들이 연결되는 게 자랑입니다. 자랑합니다. 거짓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었어. 근데 자랑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길 거야. 나는 곧 나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 인생 내가 주인이야. 이 자랑의 주체가 바로 나라는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첨으로부터 온 나기 때문에 거짓이 가득한 나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악인들의 대표하는 표현이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준이 두 기준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내가 보여줘야 할, 내가 보여주어야 할, 혹은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어 라는 그 기준으로 내 겉을 꾸밉니다. 그러나 내 속 마음으로는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두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에는 표리부동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죠. 겉과 속이 같지 않다. 무엇을 말하든 굉장히 이중적인 것입니다. 이게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항상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결국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만에서 아첨, 자랑, 두 마음, 거짓, 불의, 속임수가 다 나온다고 볼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교만하지 않았는데 거짓, 자랑, 속임수, 아첨, 불의를 가까이 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의 길은 교만의 길로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바로 교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교만은 여러분 단순히 나 잘났어, 나 너보다 대단해, 나 너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교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무엇이냐? 너가 어떤 존재인지 그 존재 이유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존재인데 그 존재가 하나님을 빼고 그 자리에 나를 놓는 것입니다.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찬양하고 내가 살아갈 내 존재 삶의 이유 자체가 내가 되는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는 존재 우리의 인생의 주인 여러분, 이 교만은 무조건 나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고 여러분이 앞으로 몇 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살아갈 그 세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거짓과 아첨, 자랑과 두 마음, 교만이 가득한 이 세상. 하나님만을 왕으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고 있다, 교회 다니고 있지 않다,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이 아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자기소개서를 쓰면 요즘에는 그런 것도 많이 없죠. 많이 없는데 종교라는 항목을 체크할 때 기독교라는 것을 쓴다고 해서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주일날 오늘 일요일이네, 오늘 일주일에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하는 일요일 7일의 시간 동안 일요일 빨간 날이네, 오늘 교회 가는 날이네 라고 해서 교회를 왔다고 해서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또한 큰 오산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기독교인이지만, 지금 예배를 드리러 앉아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거짓과
자랑과 교만과 속임수와 아첨과 불의가 가득하여 하나님보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더 우선시 되어 있다면 그는 정말 과연 하나님만 찾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하는 거죠. 참 어렵죠. 왜냐하면 요즘은 오늘날은 다 나라고 하고 있는 이 기준에 사로잡혀서 살기 때문에 다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내가 볼 때 나는 예배 잘 들었는데, 내가 볼 때 나는 찬양 잘했는데, 내가 볼 때라는 기준이 다 있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남을 판단합니다. 내가 볼 때 쟤는 여러분, 기준이 다 나라는 존재의 기준이 맞춰져 있다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시도 때도 없이 쉴 새 없이 질문을 해야 해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가요? 이런 악인들이 가득한, 대다수가 거짓, 자랑, 교만, 불의, 아첨, 속임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들어서 나 하나님 자녀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살면 되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한 번 사는 인생 너 마음대로 살아. 너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정말 그걸까요? 다윗의 이 간절한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 정말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세상, 너희가 살고 있는 그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나야 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악행과 교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이 주관하는 대다수가 추종하는 그 힘의 논리와 반대의 것을 찾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답을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어날 수 있는지 그 답을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제안이 아니고 사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일요일날 교회 다니고 종교 안에 기독교를 체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자가 깨어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끼리 예배하는 강제든 반강제든 자이든 타이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끼리 우리 예배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가 거짓과 자랑과 교만과 불의와 아첨과 속임수가 판을 치는 그 세상,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들과 똑같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는 사람을 보고 깨어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깨어나야 한다라는 것의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이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신뢰하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신다.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두 번째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어떻게 지키실 것이냐 알 수 없어요.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는 유혹합니다.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천사가 와서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단 마귀의 시험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여기서 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다른 것으로 자기의 몸과 자기의 육신이 보호받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절대 불변의 말씀으로 나라는 존재가 안전하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자랑이 하나도 없고요. 교만이 하나도 없고 속임수, 아첨, 불의가 하나도 없는 말씀.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2편 6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순결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순결하다라는 무슨 말이냐? 이미 입증되었다. 그리고 믿을만하다. 그리고 진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증되었고 믿을만하며 진실하다. 그리고 또 표현을 이렇게 하죠. 흙 도가니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거는 우리와 전혀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불순물도 없는 순도 100% 완전 정제되어 있는, 여러분 일반 그냥 흙 속에서 뭐 이렇게 찾아가지고 딱 꺼내면 그게 되게 깨끗한 광석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광석은 불순물을 계속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게 몇 번이든 그것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깨끗하고 불순물이 없어지는, 다시 말해 찌꺼기가 사라지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 말씀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애초에 뭐 더러웠는데 깨끗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의 온갖 것들과 비교했을 때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흙 도가니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구약 시대에는 은이 굉장히 중요한 금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떨 때는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졌다고도 합니다. 완전히 단련되고 그 자체, 깨끗한 그 자체, 그 찌꺼기가 없는 그 존재, 그 존재가 무엇이냐? 은으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교훈. 친구든 적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믿기 어려운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은 그런 것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 영원히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한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나는 영원히 살 거야, 불사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그냥 단호하게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호하게 무시해도 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 속입니다. 돈이 영원할 거야, 물질이 영원할 거야, 우리가 너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 능력, 재산, 모든 게 그런 게 다 영원할 거야 라고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굉장히 그게 아첨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말을 굉장히 매끄럽게 잘해요. 세상은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변치 않으시는 존재 자체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를 강력하게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깁니다. 우리가 뭐 시편 12편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 읽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속임수는 여전히 판을 쳐요. 불법, 불의가 가득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영원히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죠. 그 믿음과 확신은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절대 불변한 진리,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대 다수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악인들이 거짓과 아첨과 교만과 자랑을 선택해서 자신들을 의지하고 내 이름, 나라는 존재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을 때 시인은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왕인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답.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하며 얼마나 완전하며 얼마나 옳은지 그 말씀이 곧 답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라고 하는 거죠.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절대 불변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단순히 가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절대 불변입니다. 절대 불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것을 알고 비록 자기가 있는 그 상황이 여전히 악하고 거짓이 가득한 삶이지만 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거야 라고 너네도 그렇게 살아야 해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깨어나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깨어있다, 깨어나야 한다, 깨어라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성경은 정말 많이 씁니다.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여러분 잠자지 말아라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늘 눈뜨고 24시간 동안 눈뜨고 단 한순간은 졸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깨어나야 한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라. 무엇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순결한, 입증된, 믿을만한, 진실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릇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너희의 삶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게요, 우리 안에도 교만이 있고요, 우리 안에도 자랑이 있고요, 우리 안에도 거짓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 사회와 이 시대와 우리 삶의 주변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존재는 나입니다. 내가 자칫 잘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야 하는 존재인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내세우게 되면 굉장히 그것도 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라는 존재에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내 무언가를 믿고 내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순탄한 안정된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해주는 길이라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치열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야, 너 교회 잘 나가고 일주일 1년이 52주인데 52주 동안 한 번도 안 빼먹고 52주 다 교회 나가. 이걸 10년 반복해. 이걸 20년 반복해. 이걸 30년 반복해. 그러면 너가 교회 나간 거 하나님이 좋게 봐주셔서 천국으로 하나님 품으로 데리고 갈 거야 라고 성경은 그 어디에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나오지 마라라는 말은 아니에요. 교회를 나와야겠죠. 예배 공동체 예배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시편은 다양한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딱 하나.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너가 원하는 거 이룰 수 있을 거야 등 변하는 가치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특히 시편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가치가 무엇이냐?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두 가지도 아니에요. 한 가지. 선택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한 가지. 첫 번째로 돌아가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는 무엇이냐? 시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에요. 악인들의 자리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을 시편은 우리에게 계속 정말 지겹도록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의지는 절대적인 의지, 절대적인 의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경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 자신 혹은 너 주변, 너 옆에 있는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 그걸 굉장히 경계합니다. 굉장히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찾았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망하죠. 똑같이 망했습니다. 망한 건 똑같아요. 근데 결국 그들은 무엇이냐?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주변에 애굽 나라를 의지했고, 주변에 바알신을 의지했고, 주변에 아세라 목상을 의지했어요.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찾지 않았어요. 자그마치 430년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미칠 듯이 셀 수도 없이 그것만 생각하면 괴로워 미쳐 날뛰어야 할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신들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잊어버렸어요. 깨어있지 못한 거죠.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또한 그렇게 되리라 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다윗은, 오늘 시인은 시편 12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가 있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단순히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죽기까지 죽도록 붙잡아야 해. 그래야 너네가 이런 세상 속에서 거짓과 자랑과 교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 붙잡으면 너네 다 죽어라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거짓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자체가 거짓이에요. 이 거짓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나, 우리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하나, 정말 많이 고민하고, 여러분 정말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정말 많이 고민해야 해요. 정말 많이.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항상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내가 이들에게 행한 그 은혜와 내가 이들에게 행한 그 사건과 내가 이들에게 베푼 그 은덕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다 죽는다는 말은 우리의 생명이 끊어진다, 이 표현이 아니라 거짓과 자랑과 교만과 속임수, 아침과 불의 가운데서 우리 또한 그렇게 똑같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거라면 그 존재 자체는 죽음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인생이 답답할 때 많잖아요. 거짓과 자랑과 교만, 속임수, 아첨, 불의를 보고 있을 때 나 혼자 정직하면 뭐하냐, 나 혼자 바르면 뭐하냐, 나 혼자 옳고 신실하게 살면 뭐하냐. 소수예요. 다윗도 그랬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을 펴서 시편 1편 말씀을 곰곰이 읽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그 차이, 결국 시편 1편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성경은 우리에게 결론으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해요. 어떻게 내 인생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거짓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 진실을 택할 수 있고 속임수가 우리에게 가득할 때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제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다. 다른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 많이 읽으면 많이 읽으면 좋겠죠. 그러나 시편 1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시편 1편 말씀을 항상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과연 무엇일까? 이번 전주만도 한 해가 지나가고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이 교훈에 가까이 하는 그런 모든 가족들에게 청소년 친구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과 아첨과 자랑과 불의와 속임수와 두 마음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우리 가스펠교회 청소년 친구들,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 다른 것으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없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히 의지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는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무엇과도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가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심을 고백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모든 우리 가스펠교회 청소년 친구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